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루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아멘.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암연소가 200이요 순연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아멘.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아멘.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아멘.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두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아멘.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아멘.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야곱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자랐더라. 아멘.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보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보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과 같이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정령들을 떠나지 아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을 살아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기름이 입혀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축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고요?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내 허물과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추악함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저주는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저주는 예수께로 예수의 복은 나에게로 온통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가난의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진실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제가 보는 눈의 시각을 크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돈이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저는 여기 어느 교회를 가니까 100인치 모니터를 샀다. 저게 75인치예요. 100인치를 여기다 놓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것도 색다르게 이렇게 좀 느낌이 좋더라고요.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어떤 일인지 이렇게 모니터 저게 가격이 엄청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전은 막 400만 원, 50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저기 화면 나온가요? 설치 안 했구나. 예. 저기 설치된 것은 55인치에서 기존에 저기 예배실로 저렇게 2층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애삼촌 라반과 야곱이 화해하고 잔치 나누고 밤새껏 놀고 떠들고 나누면서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헤어지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며칠째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목적이에요, 목적어. 누가 만나줘서 야곱이 만나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2절의 시작.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분대인지 소대인지 그 다음에 소대 위에 중대가 100명이에요. 400명. 그 다음에 대대는 몇백 명, 대대가 400명, 500명, 중대는 100명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군대라고 써져 있으니까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자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싸우는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난 야곱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하를 나눈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네?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장면에 여기서 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는가는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왜 나타났는가를 야곱에게 보여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가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서에게, 그러니까 고향을 지나가려면 그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3절에 그러니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면 이것은 방금 말하는 2절의 사자가 아니라 그냥 종들, 노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이 에돔 땅의 주인이 족장이 에서인데 그 주인을 만나서 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그러니까 우리 주인 야곱이, 주인께서 야곱에서 우리를 보냈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이다. 지금까지 하란 땅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주인께서는 일을 하고 지금까지 머물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5절에 우리 주인께서 말하기를, 야곱께서 말하기를 양떼와 노비와 나루와 그 다음에 많은 있으므로 이제 우리를 보내서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누구예요? 내 주께, 내 하나님께 알리고 땡이에요. 내 야곱의
야곱의 주인은 누구예요?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란 말은 결국은 야곱은 종이고 에서는 주인으로 올라가면 대감마님, 에서 대감마님, 우리 종 야곱이, 우리 주인 야곱이 당신을 대감마님으로 말하고 말씀하였고, 야곱은 이렇게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으로 표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께서 대감마님, 우리 야곱께서 당신 대감마님, 에서 대감마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고 말합니다. 전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뭐예요? 에서는 지극히 높은 어떤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생사를 가는 큰 높은 사람이고, 야곱은 그냥 종으로서의 자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했어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건 뭔 말일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대감마님께서 우리 주인이 뭔 뜻으로 말하는 건 모르지만 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전하러 왔습니다. 살려달라는 뜻이겠죠. 살려달라는 뜻이겠죠. 20년 전에 자기가 사기치고 도망쳤는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청원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5절에 4절에 그렇게 갔다 왔던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야곱 주인이여, 당신이 말한 대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다 에서에게 다 아뢰즉 에서가 답변은 뭐냐?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겠다고 말합니다. 출동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7절에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시작. 예. 자가 두 떼를 나눠서 엄청나게,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 540마리 정도 되거든요. 세 보니까. 그래서 왜 두 개를 나눴냐면 먼저 A굴을 보내면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A굴을 치면은 그래서 400명을 거느려 가지고 A굴을 뺏어 버리면 B그룹은 도망칠 수 있는, 뒤에 후위그룹은 도망칠 수 있는 머리를 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놓고 야곱이 어떤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 조치를 계획을 세워놓고 9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 당신이 예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28장에 베델의 언약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 28장의 12절인가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28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28장 15절. 그 유명한 사닥다리 사건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한 거 다시 한번 요약을 정리해 봅시다.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있다는 뜻이냐? 첫째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어떤 곳을 가든지. 이 말은 뭘까요? 네가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지 무슨 일을 하든 간지 너를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를 이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해서 어떤 장소로 가고 네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너의 생각 같지만 네 생각을 내가 존중해주고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때그때 개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끈다는 건 강제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원해서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네 생각과 네 행동을 네 말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은 강제적인 하나님의 어떤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왜 너를 지키냐? 너를 왜 이렇게 이끄냐? 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거쳐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베델의 땅에 자기가 태어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14년이 끝나고 마지막 6년 동안이 재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양떼를 모으기 시작한, 자기 재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머리로 짜가지고 얼룩달리간 약,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간에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인간인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새끼 낳는 것마다 부시부시한 양떼들은 거기다 안 갖다 놔. 그 물 먹는 곳 앞에다가 껍질을 벗겨가 나무 껍질을 갖다 놓으면 그걸 갖다 놓고 튼튼한 양들과 튼튼한 소와 튼튼한 염소들만 비시비시한 것은 안 갖다 놔. 그러니까 라반의 이런 것은 다 태어나도 순종, 쉽게 말해 점이 없는 순종들이 태어나지만 비시비시한 염소들이 태어나고, 야곱은 얼룩덜룩한 태어나지만 튼튼한 가축들이 태어남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개입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불어나니까 야곱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방법을 1년만 더 하면, 이 방법을 2년만 더 하면, 3년만 더 하면 더 수십 배의 거부가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와, 이거 재밌네. 이야, 이 방법을 내가 왜 몰랐을까? 진작부터 나엘도 주고 이것도 계약을 했으면 다 많은 벌었을 거야. 그럼 몇 년이에요? 몇 년? 7 플러스 6년 13년이면 더 많은 것을 벌었을 것인데 후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끊임없는 것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은 6년 동안에 거기서 되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것도 할지라도 플러스 더 1년, 플러스 더 1년, 플러스 더 1년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의 친척들이 시기하고 안색이 변한다. 안색이 변한다는 말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안색이 변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살인행위였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떠나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그가 훈련의 기간, 인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가 갖고 있던 발뒤꿈치를 잡고 빼앗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나중에 야곱에서 이스라엘 올 말씀이 끝나요.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20년간의 그 수련의 기간, 모진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년의 기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각기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라반과 라반의 친척들 같은 요소들이 여러분의 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정말 인터뷰하려고 원서 접수해놓고, 하나님 내가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나님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소원기도 해봤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인생의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야곱이 20년 동안 계속 불행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라반의 무한한 질투와 시기와 또한 그냥 머슴으로서 14년간 20년간 살아오는 그 아픔 속에서, 그러나 라헬과 레와 그 중간에 또 자식들이 11명이 태어나잖아요. 11 더하기 1 디나까지 따면 12명. 나중에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니까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만약에 20년 동안 큰 고통만 있으면 야곱이 어떻게 살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족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떠나라, 이제 됐다. 그래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이 말씀 28장 15절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너에게. 그러므로 10절에 나는 주께서, 10절 시작. 요단강의 헬몬산에서 물이 녹아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호수를 통해서 물이 내려와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거쳐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지루가 빠지는 강이 있어요. 그것이 압복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영산강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담양군 무슨 면, 한천면, 무슨 산에서 내려오는 올리잖아요. 중간에 저기 남평에 뭐 지석강이라든가 여기에 또 극락강이 나오니 뭐 지루가 빠지듯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압복강에 왔는데 여기서 지금 요단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 그러니까 2배나가 아니에요. 2배. A그룹, B그룹, 후이그룹, 전이그룹 나눠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큰 거부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은 뭐예요? 지팡이. 왜? 짐승이 나타나면 싸워야 되니까. 아마 등에는 보찜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지팡이 하나, 빈손 들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내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지금 내가 긴급히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러죠? 사기꾼도 그러고 또 뭐 가해자들 그러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양심의 죄가 있잖아요. 자기 양심을 알고 있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으면 400명이 나를 환영해 온다고 생각해야 되지, 죽이러 온다고 바라는 것은 자기 제 대가에 대해 양심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후손으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약속을 가지고 20년 전에 당신이 한 그 약속을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이게 약 14절 15절에 약 토탈 540마리입니다. 그러면서 각기 때려 나눠요. 그래서 A, 그러면서 앞선자에게 명합니다. 야, 우리 형 예사가 분명 기다리고 이거 누구 것이냐. 아이고, 주인 날이 양간만이 에서의 마님에게, 대감 마님에게 우리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바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도 계속, 그래서 19절에 보면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가는 명령과 똑같이 에서를 만나거든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 주인이 대감만이 에서에게 다 바칠 것입니다. 바치라고 이렇게 몰고 가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당부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20절에 시작.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예서가 이거를 받으면 그도 감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그죠? 죽음 앞에 지금, 그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혼자 가니까 자기 혼자 죽으면 되지만 이제는 12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부인 4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가축들이 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에서로 인해서 다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혼자 죽는 것은 관계없고 자기 혼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요? 라반하고 경계선을 지었죠. 다시 살던 동네로 삼촌 나 받아주세요. 도망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의 지금 현재의 이 사막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내고 자기는 안 가고 22절에 보면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인도와 야복나를 건들 때 23절에 보면 다 모든 짐승도 건너가고 그 가족들도 다 건너게 갑니다. 24절에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야곱은 자기 재산을 노리고 자기 생명을 노리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사라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밤새 씨름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게 우리 쉽게 말해서 이 고관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리하고 여기 엉덩이 뼈가 있는 이 고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긋났단 말은 빠졌다 이런 말이 되죠. 부러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허벅지 뼈를 쳤으면 허벅지가 부러졌든가 금이 가야 되잖아요. 이 고관절이 빠져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죠. 허벅지 고관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26절 시작. 날이 서서히 올라 태양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 축복해달라고 그 사람은 매달리니까 그 사람이 물으면 너 이름 뭐냐 하니까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28절 시작.
그때사 야곱이 안 거예요. 자기 씨름의 대상이 하나님과 자기가 싸움은 사람으로 현현한 하나님이었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왜?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므로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이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이 어떤 뭐 산적 두목이 강동자라고 밤새고 자기가 쓰러지지 않냐고 싸웠는데, 하나님의 사자네,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신 대신에 이미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아니했지만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류에 이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자기의 간접적인 신분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과 하나님과 얼굴을 가면 내가 죽지 않음을 당했다. 야곱이 그 사람이 인간으로 잠시 현현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학자들은 이분을 예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 간에 그냥 어떤 하나님을 제가 만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아니했네. 야곱은 뭔 말일까요? 그는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살아났다.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곳을 분열이라고 하니까 그때 해가 돋았습니다. 해를 돋았다는 건 뭔가 아침에 강명의 햇빛이 떠오르는 것이죠.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허벅다리를 절었다. 이거 역시 지팡이로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짚지도 못하겠죠. 지팡이 한쪽은 거의 왼쪽 뒷발이 됐는지 오른쪽 발이 됐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전달입니다. 이것은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예시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동물들은 코끼리는 사냥꾼의 총에 맞으면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을 향해서 그 자란 곳으로 가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향하여 머리를 두르고 잠을 잔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동물들도, 말하지 못하는 동물들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향한 본향을 향하는 본능이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람도 모세도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도 이 땅의 목적지로 사망치 아니하고 영원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 앞에 섰을 때,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은 육신은 이 땅에 묻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나의 아버지 나라는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죽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가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상급 주신 하나님, 바울도 수많은 순교를 당하고 12사도들도 그 당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돌아갈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들은 살아갔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가진 재산을 초기와 같이, 먼지같이 여기며 살아가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지금 본향으로 가는 길에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20년간의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그 속에 바로 28장 15절에 나온 그 베델의 언약을 이 속에 20년 동안 야곱은 간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가는 도중에 이제 커다란 이 에서의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에서의 조상들은 누구예요? 후손들이 에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가 태어난 적이, 별이 나타난 적이 어디냐 다 물었을 때 그냥 대강 얼음 잡아서 그 페르시아에서 왔던 동방 박사라 우리는 해석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이란에서 그 머나먼거리 왔던 별이 나타난 시점과 걸어온 시간 다 계산해서 대충 한 살 아래면 다 죽여도 되는데 2살 아래를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헤롯 왕의 에돔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역사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려가는 데 있어서 에서와 같은 또 라반과 같은 이런 모든 장애물을 만나야 될, 우리는 수시 없이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만약에 좋은 라반을 만났다. 야, 너는 내 조카이니까 360을 일하지 말고 먹고 자고 놀아. 괜찮아. 너 오늘 뭐 때문에 아침부터 빨리 일어났느냐? 그냥 괜찮아. 너는 내 골육이 헬육이잖아. 그러나 라반에게는 하나의 일꾼이요 머슴손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만약에 머슴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친아들처럼 살았다고 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두 번째, 자기 본향의 집보다 더 큰 부자가 됐는데 본향으로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의 언약 28장 15절, 네가 어디로 간 내가 지키며 내가 허락을 다 이리까지 떠나지 않으면 너를 이끌어서 다시금 이 땅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은 무패들처럼 모래 같은 수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세울 것이라는 그 언약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고생은 개고생했지만 그러나 개고생한 것은 아니에요. 다 물질 보상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야. 430년간은 노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옵시다. 그들이 막 떠날 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먹을 거 다 싸주고 400년 전간의 그 노동의 대가를 다 받아 돌아오게 애굽의 땅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일날 나가면 200배, 2배의 노동임금을 받으니까 일 나갑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지난 일주일보다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 팥죽을 팔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요? 세상을 살아가면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에게는,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허락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것인데, 이것만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을 것인데, 맞습니다. 논리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소리 같지만 한편은 마귀의 소리로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일요일날 나가면 또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마귀의 축복이, 마귀도 축복 주시는 것. 왜 오늘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 돈 엄청 벌잖아요. 그 고통에서 무당들이 다 구슬 받아요. 생활에 도움이 될까 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신병 걸려서 갈 수 있지만 그 대가를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그 신을 내려주기엔 그 할아버지 신한테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전주 포자는 다 뺏긴 걸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건 결국은 달콤한 순간에 바벨론은 성이지만 그 바벨론 성은 무너져 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일 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나라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그래요, 14년은 야곱은 손해였습니다. 어떻게 나머지 6년 동안에 토탈 20년간이 품삯을 충분히 받고 겁으로 만든 하나님이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요. 다 눈앞에 보이는 돈, 그것 돈 1, 2만 원 더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양심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오시다. 하나님은, 야곱은, 이삭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포기하면 저 원주민들이, 토착민들이 기득권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왜? 내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그를 베풀어 자기는 봤거든. 그래서 그렇게 양보하고 하다 보니 파는 곳마다 샘물이 나오니 그 왕이 찾아와서, 이삭아, 당신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거든요.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창기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가 마하나임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면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네 형이 에사가 너를 죽이려고 400명이 오더랬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본 뜻은 뭐냐면, 온 뜻이 두 진영, 군대가 두 개의 진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뭔 말일까요? 야곱 앞에 그 걸어가는 그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가고 뒤에는 또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아, 네가 곧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보여줬는데 야곱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미련해서 그럴까요? 아니옵시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바다를 지나가든 불 가운데를 지나가든, 이사야 10편에 41편에 나온 것처럼 물이 절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바다가 너를 삼키지도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결코 태우지 못하는 이 말씀 우리가 배웠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요, 우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 앞에 그러한 바다 같은 풍파와 불 같은 재난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의 원초적으로 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야곱은 왜 그렇게 봤으면서 이 미련한 행동을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릴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타다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 가정이 비록 불쌍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는 그 말이 바로 이것이 이 말이거든요. 야, 너는 어찌하여 내가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를 두 군대,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군대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봤으면서 네가 그렇게 살려고, 에사 앞에 살려고 믿음 없이 그렇게 첫 번째 그룹, 첫 대, 두 대 나눠서 이렇게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야곱이 믿음 없는 그거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그냥 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가 이스라엘을 알아. 네가 이름이 뭐라고? 야곱이라. 너는 속이는 자. 지금까지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 네 머리만 믿고 장깨 부리고 살아왔잖아. 이제는 너만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 겨루.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줘주신 거예요. 뭔 말일까요? 3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5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씨름을 합니다, 아빠가. 그래서 하다가 누가 넘어져? 아들이 넘어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넘어져. 힘이 없어 넘어지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용기 주려고. 야, 너도 힘이 있어 살아갈 수 있어. 용기,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10살 먹은 형하고 7살 먹은 형 봤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와 싸워서 이겼는데 그 애가 착각해가지고 7살, 10살한테 기주장 달라붙는 것이거든. 돛담 배 타고 가다 보면 조그만 출렁, 동해 그 간포바다
와, 나는 동해안만 서해안과 남해안만 봤는데 잔잔한 바다잖아요. 동해안 첫인상이 너무 솜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치는데 파도가 아닌데 그냥 물결이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나는 동해안 바다 안 좋아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남해안 이쪽에 들어가 잔잔한 바다, 서해안 부안반도 이런 거 너무 멋있어요. 남 여수 앞으로 공화 앞으로 이렇게. 그런데 돛담배를 타고 가면 조그만 파도에도 헐렁거리지만 만약에 10,000톤, 20,000톤 큰 여객선을 타고 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무섭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돛담배의 신앙에서 큰 항공모함을 타고 큰 상선을 타고 가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하는 것이,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그러면 과거의 야곱이 과거의 아브라함을 아버지 옛날에 엄마를 팔아먹었다며 여동생을 팔아먹었다며 하나님이 한마디도 타다지 아니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너를 이끌고 너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야곱, 네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아니, 33절을 보고 있어요 내가. 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 아직도 야곱은 못 만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만난 하나님 뭐예요? 떠날 때 떠나라. 깊은 재미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 나오지 아니합니다. 야곱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이.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하자도 안 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말은 그러니까 주님 주님 사랑해. 그다가 사랑한다는 말 못 나와.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란 말 나와. 근데 하나님이란 말은 나오는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 과정 잘 봅시다. 그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온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 고백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곱도 이런 신앙의 소유자, 우리도 이런 신앙의 소유자지만 어떤 분에게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더라도 깊이 알고, 어떤 사람 그냥 저 사람이 집사님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까지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놀랍도록 33장에 에서를 만나서 퐁을 하고 눈물 흘리며 나오고, 눈물, 그 무엇일까? 그가 이 32장에 이런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가 여기 쳤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기는 뒤로 도망가요. 숨어 압박방 나루에서 그냥 있어야 돼. 걸어갑니다. 왜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우와, 하나님이 밤새도록 나를 만나줬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이 베델의 언약에서 28장 언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어젯밤에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나를 만나주셨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떨뚝거리고 지팡이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서가 그걸 봤을 때 어떻게 그 동생 죽여보려고 400명을 참도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쩔뚝거리고 오니 나중에는 뭐, 형님, 내가 형님 주려고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 5그룹 다 된다. 에서가 뭐라고? 아니다, 우리 사이에 그것이 뭔 필요가 있냐. 둘이 끌어하고 뻥뻥 울어가. 이게 누구의 누구?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IQ가 있고 같이 되지만 IQ가 많이 높은 사람은 EQ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것이 IQ 우리는 가정과 지금 사회는 가정과 지능 지수가 13가지, 14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 교육학에서. 이런 교육에 있는 사람들 잘 알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JQ라고 이제 judgment efficiency라고 해요. 코션트라고 해요. 그런 거는 지극의 코션이라고 보시고요. 판단의 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저기는 야고보는요 아주 JQ가 좋은 사람,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니까 즉흥적으로 그거를 준비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살아가는데 이거 약간 잔머리 지수라고 요즘 많이 또 이야기한다고 그러고요.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잔머리가 잘 버리고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잔머리를 부리다. 뭐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보고 난 것은 내가 너를 포함해 그냥 믿는 하나님. 이렇게 A, B, C든 다를 필요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맡기는데 밤새 개고생 하고 그리고 자기 등신대로 하기 이렇게 여러분
동물의 뿔을 가지고 그 올리브 기름을 거기다 다리를 부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다윗은 한 번도 거기에서 느껴본 적 없고 예언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영의 감동, 여호와의 영에 그때부터 감동되었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때부터 다윗 가운데 이 야곱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떠나지 아니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으로 뭐가 넘어가냐면 사울왕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왕이 불러오라! 거기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왕이 들었던 귀신이 떠나고 수금과 깃털을 치면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다윗 사울왕에서 수금과 깃털을 하나님 찬양하는 사울왕을 괴롭힌 귀신이다. 잠잠한 평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그런데 또 그걸 그치는 귀신이 다시 들어가.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눈이 열려요. 지혜가 열려요.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가 열려요. 그때부터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왕으로서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일단 이런 말이에요. 올라갔던 걸 따지면 IQ뿐만 아니라 EQ와 JQ와 그 다음에 AQ가 들어있습니다. AQ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교육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드버서트 포션스라고 해가지고요. 어드버서트 역경을 이야기하는 고난을 말하거든요. 오늘 학자들이 그렇게 세부다 제가 얘기합니다. 바로 그 다윗에게 AQ 지수가 높은 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다윗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뜻이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뭔 말일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임파티션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남아나여 동네에 가게 되면 사울한까지 거기 감동돼가지고 성령이 그 동네 그 해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사울의 마음이 그냥 자기 의지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서 예언을 하고 찬양을 다 해야 된다. 그것도 1차, 2차, 3차 군대를 가보면 다 그렇게 하고 오니까 사울왕이 진짜 사고를 가지고 자기도 감동돼가 성령에 감동돼가 중요한 것은 왜 거기에서만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회개하고 반대입니다. 잘못마다 다시 하는 것 다시 잡아버려. 절대로 어떤 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를 통해서 나온 그 영이 더 세고 오래도록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야 그것이 지배의 영이 루시퍼의 부하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머리가 좋은 줄 아세요?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명하느니 명예의 귀신 떠나가라 또 질병의 귀신 떠나가라 유황 귀신 떠나가라 콩팥의 귀신 떠나가라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을 즐기고 있는 사람은 영이 안 떠나요. 왜요? 그것들은 죄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울왕의 부하들이 왜 그렇게 한 번 감동당했으면 끝까지 감동돼야 그 순간만 그랬을까요?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그가 그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있다는 그 영은 거기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핸드폰을 또 나를 비우고 있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아주 네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네가 언젠가는 그걸 깨달을 것이 있더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면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 영이 있다니까요. 나는 전번에 동기집 싸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아팠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나가는 마당 해달라고 해서 예전은 당신이 한 번은 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하네. 당신의 믿음이 그만큼 커졌다고 생각하고 날 축복했어. 모르겠어. 그때 어디 됐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 뒤로 한 번도 안 물어봤지. 한 번 했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에 10층 건물이 생기니까 20층 건물이 조금씩 이슬비가 떨어지고 그런 걸 사모할 사람이 역사가 나타나는 같은 내가 안수기도 해도 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이가 이 병을 고치고 간절한 믿음을 갖고 도전하면 나는 비록 고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 믿음 때문에 혈병하는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준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몸에서 빠져나가. 중요해. 야곱도 그 믿음이 있어. 밤새 씨름하고 내가 하나님 천사를 하나님 만나면 죽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또 말한다 생각하면 내가 가도 예수하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그저 뜻거리를 통해서 가까이 이게 믿음이에요. 예? 아멘? 그거 막 달려가고 나 죽이려면 죽이셔라. 하나님 앞에 양쪽 군대가 있으니까 당신 죽여줄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수가 가만히 계서 겸손하게 가도 서버려. 몇 장이 생각이 안 납니다. 3일상에 블레셋을 도망가잖아요. 누가?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400명, 500명이 따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블레셋이 이 다윗을 갖다가 장군을 세워서 야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가. 다윗이 엄청 고민했거든. 다윗이 엄청 고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까 말까 하는데 블레셋 어느 군사 참모가 블레셋 왕이요 다윗은 데려가지 마옵시다. 살아났어. 그래서 시빌락을 떠났다 전쟁 축정했다가 전생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시빌락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누가 아몰렉 군사들이 와가지고 싹 약탈했다고. 자기 부하들 부인도 애기까지 다 몰아들여가지고 저만 나고 연기만 나. 그러니까 600명 같이 따라갔던 그 군사들 같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당신이 거기 나가지만 했으면 나는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살아갔을 것인데 진작 안 당했을 것인데 당신도 도쳐 죽인다. 그 위험한 가운데 가셔 하나님 그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때부터 느꼈던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3일을 통해 들어오신 그 하나님 영이 그 자로 달려가요. 그래서 한 사람 중간에 만나서 결국 그들을 다 쳐버리고 다 빼앗겼던 노란뿐만 아니라 자기 군인들 자기들 다 데리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것과 더 많은 것을 다시 승리의 개천가를 부르고 돌아온 점이 3일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당신 하나님의 힘을 크게 힘이 뿌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뭔가 끝까지 믿음이 없이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생각을 말하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그럼 의심하다는 뜻은 헬라 의미로 뭔 뜻이냐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틈, 그 다음에 사이, 간격. 두 번째는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믿기는 있는데 가운데 틈이 있어. S가, 노가, 될까, 안 될까. 의심이란 말은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믿음이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항상 이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100% 이걸 계획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거예요. 아멘. 아니, 별들아 생겨라, 땅들아 생겨라 했을 때 의심하고 선포했을까요? 아니죠. 100% 믿고 하나님 선포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원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현재 우리 자식 꼬라스팅을 봤을 때, 우리 가정 형편을 봤을 때 이 기도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 내 비참한 나체를 봤을 때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야곱은 하나님의 문제를 갖고 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28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 갖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동기는 됐지만 싸움은 누구냐?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의 싸움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재 저희는 그 문제 가지고 계속하면 결혼밖에 없어요. 나를 친구로 먹게 믿음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들었는데 그걸 그거고 하나님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말씀 많이 없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야곱도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도 이 말씀대로 나는 내가 영접했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물론 이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야곱도 20년간의 그 삶이 필요했어요. 안 되니까 또 어젯밤에 밤새도록 한 그 긴 투쟁과 인내가 필요했다 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가 하나? 마귀가 귀신이 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야 너 그거 기도가 되겠냐? 너 지금 기도한 거 몇 년째 오늘째 아니? 이루어질 것 같아? 야곱이 잘했던 것은 뭐냐? 기도는 기도대로 하되 자기가 인간서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는 거 네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대꾸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거 내가 하면 나 시간 손해인데 이거 하면 우리 가정에 물질 문제 생기는데 이거 하면 내가 모처럼 나가 주일날 내가 쉬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나 못 쉬고 뭐해?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 이렇게 가지고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사랑을 넣어라. 내가 어디를 가든가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쉬고 싶었는데 내 자신을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면 함께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오늘도 몸은 아프지만 몸 아프면 쉬어야 돼요. 나오는 말 아닙니다. 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친구들 모임에 개모임이 있는데 내가 비판을 받게 돼요. 내가 이걸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내가 따라가는 이는 하나님과 결단하지. 하나님 그 대신에 하나님과 그거 그래도 괜찮아 한다고 그런 끈이 하나씩 있어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복 주실 것이다. 참 잘못된 생각. 하나는 모르는 사람. 아멘.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그거잖아요. 야곱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을 믿고 이것이 우리 오늘날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디 가서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가 45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45년 됐어요. 그 뭐라고 하세요? 무슨 그분의 교수가 꽤 되겠네요. 장로가 몇 명이고 뭐 권사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아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 정신을 좀 세우신 분 같아요. 무조건 색강사를 우리는 순교했습니다. 순교 없는 거는 순교순교 빈면을 순교순교 우리 교회는 가난한 것 같지만 가장 알차게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을 때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게 좋은 저것도 여러분
우리 아내가 끊으라고 합니다. 지금 빨리. 저 안 하면 죽어요. 빨리 가야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야곱처럼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믿음 없는 걸 탓하지 않고 그까지 인정해 주신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 목사님처럼 되니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연약함도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